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7절까지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재림 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세 번째,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라.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나타날 터인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아라. 버가모는 에베소나 이 서머나처럼 상업이나 무역 중심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라는 그런 명예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 도시 역시 어떠한 도시보다도 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부분도 있는 곳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심지어 뱀을 섬기는 뱀신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을 도시 변두리에 세우고 거기서 뱀신을 섬길 정도로 각종 신전이 건립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등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한 곳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진리만을 고집하는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은 버가모 교회는 바른 진리를 상실한 교회, 그런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는가?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7교회 가운데 나는 어떤 교회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내게 나타나실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내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계시록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속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단 사설을 전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된 자를 분리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는 칼의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계시록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검은 누구라도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군가 하면은 칼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세로 위협하는 로마 총독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있는 힘,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능히 지옥에 던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 그것은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전투를 지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중심지인 이곳을 쳐부수기 위한 싸움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검은 외적으로는 원수 사탄 마귀를 쳐서 이기는 그런 무기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분리시키기 위함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냐면 첫 번째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단의 위라는 것은 이 위는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사단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에 성도들의 집이 있고 자녀들이 그곳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방탕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정욕대로 행하고 술 취하고 음행, 이것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인 진동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는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는.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사는. 이 사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임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영구적이고 고정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장소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도시 전체가 우상과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도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시대 그곳에서 영적인 빛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라고 계시록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코 놓지 않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 굳게 잡아서 굳게 붙들고 있다,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사생 결단하고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5절에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있는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뿐인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이죠. 이 버가모에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그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반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전해오는 얘기하면은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를 당했는데 불에 벌겋게 달군 롯세 황소 위에 얹혀져 가지고 처참하게 타 죽었다고 전해오는 전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숭배할 자, 경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호히 거부한 거예요. 이 안디바를 불에 벌겋게 달군 롯세 황소 위에 불에 타 죽게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던 것처럼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내 충성된 증인임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는 참으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이죠. 순교는 자연사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 맞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였습니다. 이 순교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지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는 환난과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는데 그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본부가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교회,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강포와 폐역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사고와 사건과 죄악의 소식만 들어오죠.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절 쳐다보세요. 천국 갈 자신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직접 고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잡으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한번 하나님에 쳐보세요.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순교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일사각오 순교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대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렇게 순교자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노정을 걷는 40년 어간에 41번째 진친 장소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죠. 이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도록 가리킨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발람 선지자였어요. 민수기 25장 1절과 9절 말씀이죠. 원래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14절에도 군사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교활하고 악하게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두 번째는 행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남녀 관계를 말할 때 행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돈, 명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행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행음하는 자가 있어요. 육적인 행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사항이 뭐냐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니골라당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저 남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오로지야. 나는 저 여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오로지야. 그러면서 자기 몸은 마음대로 그냥 이 남자 이 여자 막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행음하게 되면은 어떤 남자가 그 여자 좋아하고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순결해, 그렇게 보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주님은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돈에 이끌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의 바른 길을 이탈하고 불법과 적당하게 짝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눈 감아주는 세상, 그들과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당주의가 없어야 돼요. 진리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것 정도는 괜찮아, 먹어도 돼, 이것 정도는 그냥 해도 돼, 이것이 사단의 괴락인 거예요.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여 교회 정교를 유지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지나친 사랑,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관대함이죠. 관대함.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용납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름답다고 해서 다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다 해가지고 취하지 말라 이거. 거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취하지 말라 이거. 거기에 사망의 독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로마 철학자 중에서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는 창녀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극히 가혹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자가 우리 시대가 허용하는 방종과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내려준 간섭과 허락에 배치되기도 한다. 실로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는가? 여지껏 누가 이런 일을 비난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합법적인 일이 언제 불법으로 여겨졌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철학자 최고의 지성인이 얘기했으니 그를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말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매스컴에서 동성애와 온갖 성적 타락을 미화시키고 법으로 확정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가리키고,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눈과 귀가 더럽혀지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버가모와 같은 그런 교회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재림 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이름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교회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논리, 철학, 시대정신 말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불완전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논리, 이것이 어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리가 아닌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네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 말은 부정, 과거, 능동형으로 쓰였는데 긴급한 동작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그것을 회개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끊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양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가 작든지 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에 갑니다.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외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이 싸움에서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전백패인 거예요.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 50절과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떡이었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추인 만나를,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도 감추인 만나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흰돌은 고대의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하는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큰 잔치 참석하는 티켓이에요. 흰돌.
즉 이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돌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혈과 육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몰라요. 은혜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그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받는 자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반면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교훈을 쫓아 행음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이 같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한 선명한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 다 썩고 사라져. 육신도 사라져. 78세 가게 되면 다 쇠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